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과 하늘로 들려 올라가 높임을 받으신 사건으로 마무리되는 누가복음의 마지막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24장을 부활장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활장에는 세 개의 메인 에피소드가 전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첫 번째 에피소드는 빈 무덤에 찾아간 여인들, 이제 그들이 천사를 만나기도 하고 이후에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목격한 후에 이 여인들이 증거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게 이제 첫 번째 에피소드고요. 두 번째 에피소드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고, 저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또 만났다는 사실을 다른 자들에게 와서 증거하는 그런 내용으로 또 두 번째 에피소드가 진행이 됩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이처럼 개별적으로 만난 사람들이 이들뿐인가라고 할 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 다른 분들도 더 계셨지만 누가는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34절을 보면 재밌게도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말하기를 주께서 과연 살아나시고 시몬에게 보이셨다 하는지라. 시몬은 베드로죠. 그러니까 그 앞부분에 시몬을 별도로 만난 그런 기록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으니까 이제 이건 그 당시에 이제 이미 알려졌던 사실들이 여기 이제 복합적으로 기록되어 있다 생각이 돼요. 근데 중요한 건 오늘 함께 읽은 이 세 번째 에피소드입니다. 이 세 번째 에피소드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부활을 증거해 주셨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제가 이제 오늘 여기서 좀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면 누가복음 24장이 어떤 관점에서 쓰여져 있느냐, 누구의 관점에서 쓰여져 있느냐라는 얘기예요. 여기 36절에 예수님께서 친히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전까지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지 않으시고 여인들을 통해 말씀하셨고 본인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또는 엠마오로 가던 이 두 제자를 통해서 말씀을 전해 들었다면,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친히 그들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면 여기에 그들이 누구냐라는 질문이 생기겠죠. 과연 이 그들은 누구냐? 결국 누가복음은 이 그들의 관점에서 쓰여진 거다. 그러니까 아직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라는 말을 전달해 주는 것 같고 날이 나쁘죠. 그리고 엠마오의 두 제자가 우리가 주님 만났다는 것 같고도 날이 나쁘고, 결국은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 주님을 직접 목격한 것으로 이 그들이라는 사람들이 결국은 초대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으로 사실 누가복음이 강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 그들이 누구냐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24장 9절에 보니까 이제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이 그랬어요. 그죠? 11사도와 다른 모든이, 그러니까 11사도뿐만 아니라 11사도는 12명에서 이제 한 명이 빠졌으니까요. 가룟 유다가 11명인데 그들뿐만 아니라 모든 다른 이라고 여기 설명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33절에 봐도 그래요.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에 돌아가니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그렇죠? 11제자 및 그들과 함께한 자들. 그러니까 11제자를 중심으로 한 그 외에 모든 사람들이 함께 있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과연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제 누가복음의 마지막 부분은 이 사도행전 앞부분하고 오버랩이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계속 이어지는 내용이 있죠. 사도행전에.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가복음 1, 사도행전은 누가복음 2입니다. 같은 누가가 썼습니다. 근데 이게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면서 등장하는 이미 함께 모여 있는 사도 공동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게 누구냐? 바로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120문도입니다. 120문도. 이 120문도라는 말은 이제 중국말로 제자라는 뜻이에요. 중국에선 제자를 문도라고 부르는데, 이 120명의 제자, 이 120명의 제자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체험하고 저들이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거자가 되어서 세상으로 뛰쳐나갔을 때 놀라운 이 복음의 확산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거잖아요. 이 제자 120명의 이 문도가 과연 뭐냐라고 했을 때, 저는 이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바로 이분들이 사도적 공동체다.
그러니까 12사도, 결국 사도행전 1장으로 가면 마띠아를 더해가지고 12를 만들잖아요. 그래서 12사도를 중심으로 한 이 초기 신앙 공동체, 이분들이 바로 사도 공동체이고 이분들이 바로 부활 공동체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누구의 관점에서 무게를 두고 쓰여져 있는가? 적어도 24장 맨 마지막 장을 보니까 여기에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친히 나타났다는 말을 보면 결국 이 친히 나타나는 이 장면이 하이라이트구나. 그 친히 보이신 그들이 누구냐? 아마도 120 문도로 120 제자로 형성되어 있는 이 초기 사도 공동체, 바로 부활의 그리스도를 경험했고 이어서 오순절에 성령의 강림 사건을 경험했던 바로 그 사람들이 여기에 중요한 주제가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요, 저는 이게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저는 누가복음이 너무 고마운 게 이제 사도행전으로 연결도 되지만 결국 사도행전이 쭉 연결되면 오늘까지 오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까지. 근데 예수님의 부활이 몇몇 사람이 본 것 가지고 무조건 믿어라 이게 아니라 교회에 나타났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교회에, 이 신약 교회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 몇몇 사람의 증거를 가지고 형성된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초기교회, 예수님께서 이 교회의 태동하는 그 과정 속에 부활하셔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예.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 그것을 훨씬 더 확대시켜서 더 많은 숫자가 등장을 하지만 1차적으로 그리스도는 교회에 나타나셨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목격한 교회 공동체가 오늘까지 역사적으로 이어오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 이 교회의 무게감, 이 교회의 역동성, 이 교회의 생명성, 생명으로 연결되는 유기적 생명. 여러분, 교회의 속성이 있습니다. 속성. 이 속성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게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꼭 필요한 속성. 예를 들어서 인간의 속성이 뭐냐라고 질문을 한다면 아마도 인간의 속성을 뭐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인간은 지성을 갖고 있고 인간은 감성을 갖고 있고 인간은 의지를 갖고 있는 도덕적인 존재다. 이렇게 이제 설명할 거예요. 지정의. 만약에 어떤 사람이 너무 메말라서 감정이 전혀 없다든지 아니면 소위 말하는 이제 소시오패스가 돼가지고 범죄자형인데 남의 아픔을 전혀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존재라든지 아니면 아무런 도덕성이 없는 결여되어 있는 그러니까 의지가 전혀 발동하지 않는 존재라면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짐승과 같다. 심지어는 짐승만도 못하다 얘기해요. 그 뭐예요? 인간으로서의 이러한 그 attribute, 인간이 가져야 할 속성을 갖고 있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는 네 가지의 속성이 있어요. 제가 빨리빨리 얘기할게요. 첫 번째, 교회는 원입니다. 하나입니다. 교회는 이 일치성을 갖고 있는데 교회의 일치성은 딴 데서 오는 게 아니에요. 바로 머리 대신 그리스도가 한 분인 거예요. 그리스도의 머리로부터 교회는 형성돼 있다. 그래서 이제 하나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거룩성. 그것은 세상과 뭔가 분리되어 있는 이 분리라는 것이 뭐 세상을 떠난다는 말이 아니라 세상과는 차이가 있는 그 무엇이 있다. 교회는. 예수님께서도 빌라도 앞에 섰을 때 나의 나라와 너의 나라는 다르다 그랬죠. 다르다. 이 다른 게 뭐냐? 세상 나라와 다른 것은 우리는 교회는 방향성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공동체다.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그림이죠. 하나님 나라는 사랑과 공의, 또 희락과 의와 뭐 이런 것들이 있는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공동체인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게 없다면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방향성을 갖고 있고 세상과 전혀 다를 것이 없는 그런 가치관, 그러니까 가치관도 아닌 잘못된 가치를 가지고 교회가 있다면 그거는 교회답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거죠. 세 번째 교회의 속성은 뭐냐면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Catholicity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로마 카톨릭 교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카톨리시티 보편성은 뭘 얘기하냐면은 교회는 한 언어 그룹이나 한 문화 그룹이나 한 민족 그룹이나 한 지역 그룹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다. 교회는 여러 족속, 여러 민족, 여러 언어, 여러 나라, 여러 지역 보편적으로 펼쳐져 있는 게 교회다. 이거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파송하실 때 너희는 이곳에서 시작하지만 땅 끝까지 가라 얘기하셨잖아요. To the ends of the earth. 그래서 교회는 보편적이다.
우리 기쁨의 교회는 지역 교회고 뭐 언어 공동체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도 적어도 우리가 이제 뭐 영어권 예배라든지 보면 여러 다른 인종들도 같이 섞여 있고 그래서 약간 이걸 경험하는데 더 중요한 거는 우리가 교회 일원이라고 했을 때 물론 로컬 처치의 멤버십은 구체적이고 중요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참교회, 진실된 교회 멤버라는 건 그만한 마음의 열림이 있어야 돼. 결국은 뭐죠? 선교지향적인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데 내가 동참하는 이것도 이제 포함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참 너무 재미있는 포인트. 근데 마지막 네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 사도성입니다. 사도성. 교회는 사도성을 지니고 있다. 이 말은 뭐냐면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기서 말하는 이 사도 공동체와의 교통 속에 있다. 교회는 사도와 선지자의 기초 위에 세워졌고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되심, 그리스도의 증거 또 그리스도의 인격적인 임재, 성령을 통한 이것이 모퉁이 돌이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다는 거죠. 오늘까지.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사도성을 지니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느닷없이 생긴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기쁨의 교회가 22년여의 어떤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뭐 23년의 역사를 갖고 있다고 해서 이제 거의 23년이네요. 우리가 23년 전에 교회가 시작됐다가 아니고 기쁨의 교회는 사도성을 지니고 있는 교회의 한 줄기로 지금 여전히 거기에 우리는 접목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참교회가 아닌 거죠. 종교개혁을 일으킨 사람들도요, 절대로 그들이 우리가 교회 역사를 단절시키고 이제부터는 새로운 걸 시작한다고 생각 안 했어요. 그들은 다 원래 교회의 모습을 찾겠다고 얘기한 거죠. 교회의 본질을 찾겠다. 그래서 말씀을 찾아간 거예요. 사도성을. 사도의 증거가 중요하다. 로마 교회는 사도성을 어떻게 얘기했냐면 이 베드로라는 한 사람이 이 교황이라고 하는 어떤 이 페이패스의 어떤 그런 전술을 통해서 사도성이 진행된다. 한 사람 중심입니다. 그건 옳지 않습니다. 사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공동체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사도의 이 증거가 결국은 공동체 속에 페네트레이트하는. 여러분 그 정치 제도나 민주주의가 발전이 안 되면요 국가의 개념이 한 사람입니다. 결국 우리 조선 시대에도 국가가 뭡니까? 왕입니다. 왕이 나라요 이런 겁니다. 내가 있으면 나라다. 그러니까 왕이 없으면 나라가 없는 거죠. 결국은 백성들은 어디에 충성합니까? 왕에게 충성하는 거죠. 애국심이 어디 있어요? 내셔널리즘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없어요. 왕에게 충성하는 거예요. 그게 나라예요. 여러분 가톨릭 교회는 약간 그런 경향이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교황이라고 하는 한 사람이 결국 교회입니다. 교황이 교회입니다. 교황이 있는 곳이 교회인 거예요. 그러면 결국 그 사람을 향하면 교회를 향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죠. 종교개혁이 가져온 이 사도성의 재발견은 뭐냐면 사도성은 사도 공동체가 이미 있었고 그 공동체 속에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까지 역사 속에 전수됨으로써 우리에게 흘러들어온 결국은 교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사도적 공동체에 참여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간다. 그거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은 이래서 위대한 거예요. 개혁주의는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말하고 있는 개혁주의는 위대한 거예요. 예전에 어떤 나이 드신 목사님이 교회가 뭐냐? 목사가 교회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제가 장로교 목사님인데 저분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나? 결국 목사가 없으면 교회가 안 된대. 저는 말씀드립니다. 물론 여러 특별한 오피스는 다 필요한 것이지만 목사가 교회 아닙니다. 사도적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같이 저와 함께 우리 모두가 다. 결국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질 때 교회인 거잖아요. 제가 오늘 이 부활절 메시지를 드리면서 이게 굉장히 제 마음을 좀 뛰게 했어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했던 이 초기 사도들과 사도적 공동체가 우리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구나. 만약에 내가 믿는 것이 그들의 믿음과 다르다면, 나의 경험이 그들의 경험과 본질적으로 다르다면, 그죠? 우리가 믿는 그리스도가 저들이 믿는 그리스도하고 달랐다면 아니라는 거죠. 그건 진정한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그 말씀을 오늘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굉장히 정말 터질 것 같은 이 감격, 이제 이걸 좀 나누고 싶어요. 이 사도 공동체가 뭘 경험했는가? 첫 부활의 그날에 뭘 경험했는가? 제가 이 3단계로 한번 나눠볼게요. 첫 번째 단계는 뭐냐면 의심이었어요. 의심. 뭐 의심이라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의심이 어디서 생겼냐면요. 느닷없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의심은 무엇에 대한 의심이에요. 이거는 리액션이에요. 반작용이에요. 뭐에 대한 의심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난 것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러니까 What is it? 도대체 이게 뭐냐라는 질문이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질문조차 없어요.
어떤 분들은 이 의심의 단계조차 없이 그냥 아무 생각 없어요. 그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현실과 부딪혀야 돼요. 여러분, 그냥 아무것도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이 편한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냥 별 생각 없는 게 기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실제를 만나는 게 기독교예요. 거기에는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돼요. 내가 살아온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가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여야 되고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사고체계도 받아들여야 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만났을 때 나타나는 것은 뭔가 리액션이에요. 거기에 나오는 리액션이 의심으로 표현되어 있는 거예요. 의심과 두려움. 이 의심이에요. What is it?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처음 봤을 때 이슬과 함께 떨어졌던 그 하늘로부터 내려온 떡을 보고 그들이 외쳤어요. What is it? 이게 무엇이냐? 그게 바로 만나예요. 만나라는 말의 뜻이 What is it? 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을 때 제자들이 갖고 있던 질문이 이거예요. What is it? 도대체 이게 뭐냐? 이 의심이 오늘 본문에만 등장하는 게 아니라 앞서 등장하죠. 예를 들면 24장 11절에 사도들은 그들의 말이 허탄한 듯이 들려 믿지 아니했다. 의심이 있는 거예요. 말을 들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접했어요. 근데 이상해. 뭔가 지금 이게 받아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이미 들었어요. 여자들이 와서 이렇게 얘기하더라는 말을 다 들었어요, 이미.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께서 가까이 와서 그들과 동행하는데 16절에 보니까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저는요, 이 본문을 많이 번민했어요. 이게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은 완전히 다른 모습을 갖고 계셨나? 이들이 못 알아볼 정도로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니었나? 근데 본문을 제대로 봐야죠. 여기 분명히 써 있어요. 예수님이 다르게 생겼기 때문에 몰라봤더라가 아니에요.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예요. 그들이 못 본 거예요. 왜 못 봤느냐? 예수님께서 25절에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요. 결국 그들의 불신이 그들의 눈을 가리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 불신이 벗겨졌을 때 예수님께서 그들과 함께 떡을 떼실 때 눈이 열리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이 의심으로 시작되는 건 맞아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38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자, 이 의심의 이유가 뭡니까 여러분? 왜 의심했습니까? 과연 뭘 의심한 겁니까? 적어도 누가복음에 증거되는 이 사도 공동체에 증거되는 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보면 뭘 의심했냐면 예수님의 이 육체적 부활을 저들이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여기 보니까 37절에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며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했다. 그래서 영으로. 요걸 한국적인 어떤 그 이토스로 한국적인 분위기에서 번역을 하면 이거 귀신이네 이런 거죠. 예수님의 귀신이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사실 1세기적인 유대인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아마 이 말은 뭐 천사가 나타났다든지 그러니까 예수님보다는 뭔가 다른 영적 존재가 지금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이제 그들이 생각을 했던 건데요. 저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이게 왜냐하면 결국 그 이후에 누가가 강조하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 어떤 부활이에요? 영적인 부활 아니죠. 예수님의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전인적인 부활입니다. complete, 완전한 부활입니다. 완성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가 완벽한 종말적 완성된 퍼펙트한 몸을 지녔다라고 하는 것을 누가의 강조점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자,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사도들의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 고백이 달라서는 안 된다고. 여러분 만약에 오늘날 교회가 과거에 그런 적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얘기할 때 예수님은 그의 사상이 부활됐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감정이 제자들 사이에 부활되므로 그 감정을 통하여 우리도 함께 사랑해야 되겠다. 예수님의 어떤 이상을 우리가 한번 펼쳐내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감정적 부활, 정신적 부활 또는 어떤 윤리 도덕적 부활,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하나의 보이지 않는 인텐저블한 부활로, 그러나 그것이 결국 인간에게 여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하나의 그런 인플루언스의 부활로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사도적 교회는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그거 갖고는 안 돼. 그럼 예수님의 사랑의 어떤 인플루언스가 없었나? 있었죠. 예수님의 어떤 영적인 감화가 없었나? 있었죠.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사도적 공동체라면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게 예수님이 이처럼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부활했느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오셔가지고 사도 공동체에 오셔서 하신 말씀이 자, 영은
살과 뼈가 없다. 근데 나는 봐라. 영은 살과 뼈가 없을 때 너희 보는 것 같이 나는 있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셨다는 거예요. 왜 손과 발을 보이셔요?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 발에 못자국 보여주신 거 아니에요? 요한복음에는 더 구체적으로 얘기했죠. 왜? 도마가 의심했으니까 한번 와서 만져봐라.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인지 저희가 100%다 설명할 수는 없어요. 저도 이걸 가지고 100%는 설명 못해도 적어도 이렇다라고 하는 좀 나름대로의 설명은 가능하다고 생각해. 예수님의 부활은 완벽한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완전한 글로리, 영화로운 부활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궁극적으로 그가 이루려고 하셨던 그 목적이 이루어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은 부활의 첫 열매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유의 부활의 몸을 지니게 될 겁니다. 그럼 그 부활의 몸이 어떤 몸이냐? 이게 되게 흥미롭지 않아요. 근데 일단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게 몸은 몸인데 이게 우리와 같은 어떤 육체적 그런 어떤 고통의 흔적까지 남아 있는데 이것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완성됐다.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감동이 돼요. 뭐냐면은 예수님의 손에 못자국과 발에 못자국과 옆구리에 창자국이 있었다고 분명히 써 있고 언젠가 우리가 그것을 볼 거라고 써 있는데 그러면 그걸 볼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의 찢겨진 아픔이 보이고 예수님의 상처가 뭔가 이렇게 덜한 것처럼 보이고 이것이 뭔가 불완전한 것처럼 보일 것인가? 아닌 거죠. 분명히 거기에 상처가 남아있고 오늘날 지금 현세적인 우리의 육체와 내세적인 부활의 육체와 연결고리가 있어서 뭔가 거기에 연결성이 있는데 그러나 여기에 엄청난 트랜스포메이션이 발생이 돼가지고 엄청난 변화가 있어서 그 상처가 단순히 상처가 아니라 영광의 흔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나 바더하지 마 너희들. 왜? 내 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을 지냈다 그래서 스티그마타 이렇게 써 있는데 그게 뭐예요? 자기 몸에 그리스도 때문에 받은 수많은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얻어맞기도 했고요. 돌에 맞기도 했고요. 막 별의별 상처가 다 있어. 근데 그가 말합니다. 이 상처가 뭔지 아느냐? 결국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내가 보았을 때 이 상처는 결국 영광의 상처로 바뀔 것이다. 영광의 마이크로 바뀔 것이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몸에 상처 있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어떤 흔적들을 지금 경험하고 계십니까? 혹시나 여러분 마음에 상처 있어요? 아파요? 고통스러워요? 심지어는 성격적으로 뭔가 남들과 다르기 때문에 고민스럽습니까? 저는요, 부활한 완벽한 몸이 모두가 똑같다고 생각 안 합니다. 모든 사람이 외성적이고 외향적이고 모든 사람이 키가 뭐 엄청 크고 모든 사람이 그냥 무조건 잘생길 거다 그런 거 우리가 오늘날 보는 거죠. 그게 아니라 그날은 영화로울 겁니다. 영화로울 겁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완전히 보상받는 그런 모습일 겁니다. 그 엄청난 일이 벌어질 거예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어렵지만 아프지만 그러나 내가 이거 어떻게 이룰 수 있을까?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모든 것들이 너무너무 위대한 영광으로 우리에게 주어질 거예요. 저는 그걸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해. 예수님을 보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대하세요. 예수님이 여기 보니까 음식을 드셨어요. 생선 한 토막을 구운 생선을 드셨다는 거예요. 아니 이건 아주 기가 막힌 얘기예요.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얘기인데 뭘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가? 여러분 절대로 오해하지 마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음식을 먹지 않고는 지탱할 수 없는 몸을 지녔다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님이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음식이 필요했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뭔가 이 먹는다라고 하는 이 행위에 나타나는 물질 세계와 그 예수님의 부활의 이 구체성이 맥을 뭔가 거의 맥이 통하는 게 있다. 어떤 연결성이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참 미스테리인데 그렇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먹는 행위라는 게 저는 너무 이제 감사한 게 이게 뭐냐면은 여러분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즐거움이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큰 즐거움이 뭐예요? 물론 이제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공동체적으로 함께 모여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즐거움은 저는 먹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렇게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한 때마다 상에서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막 어마어마하게 음식을 차려놓고 어떻게 합니까? 다들 너무 행복하잖아요, 여러분. 먹는 거 좋아하잖아요, 우리. 왜 다 모른 척하세요? 먹는 거 좋아하시잖아요, 여러분. 먹으면 행복하잖아요. 이 행복하게 먹는 거, 물론 이제 뭐 탐심은 뭐 문제겠지만, 그러나 이 행복한 이 먹음, 음식을 섭취하면서 느끼는 이 행복감이 과연 부활에는 어떻게 연결되는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어떤 그 행복감, 이 만족감, 이 미각 이런 것들이
상상할 수 없는 정도로 확대된 것이 천국의 모습이라고 여러분 상상해 줘 좋습니다. 이 세상의 행복감과는 사실 비교할 수 없는, 그러나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연결될 수 있는 그러한 행복이 바로 우리의 부활이다.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 몸이 하늘로 들려 올라가셨습니다. 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죠? 우리가 끝부분에 읽었지만 승천하신 주님의 기사를 봤어요.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이 얘기가 사도행전 1장에도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죠? 전 이해 못해요. 솔직히 이건 잘 이해가 안 되고요. 그다음에 저는 물리학자가 아니에요. 저는 피지시스트가 아니라서 이거를 뭐 어떻게 설명을 하라면 설명이 잘 못하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중에는 아주 굉장히 위대하신 과학자들도 계시니까 제가 그냥 여러분께 한번 던져볼게요. 과연 이런 뭔가 물질적 연결고리가 있는 예수님의 이 완벽한 부활의 몸이 과연 이 형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느냐? 적어도 한 가지 제 마음속에 들어오는 건 뭐냐면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어떤 이 물질적인 경계성이나 심지어는 시간의 경계성을 초월하는 그 무엇이라는 거예요. 저는요, 말씀드렸지만 뭐 물리 이런 거 잘 몰라요. 피직스 몰라서 뭐 별로 여기에 대해서 더 얘기할 수는 없는데, 그러나 오늘날 심지어는 피직스라고 하는 과학조차도 뉴턴의 어떤 그 중력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로서의 그러한 그 피직스에서부터 상대주의적 피직스, 상대적 원리가 나타나고 또 퀀텀 피직스라고 하는 또 전혀 이해할 수도 없는, 저는 뭐 여러 가지 이 물리 자체도 이 신비의 영역까지 들어가가지고요. 제가 요새 뭐 사이언스 픽션 같은 거 보면 이게 사이언스인지 종교인지 모를 정도로 굉장히 신비하더라고요. 너무너무 신비하더라고요.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서도 답이 있다고 드리는 건 아니에요. 이게 무슨 뭐 사이언스 픽션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좀 판단해 보세요. 그러나 뭔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몸은 이처럼 현세를 초월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어떤 구체적인 연결고리가 여전히 있었다. 우린 이런 뭔가 텐저블한, 손에 닿는 그러한 부활을 믿는 겁니다. 단순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분이 나타났을 때 이것은 그냥 정신적인 부활이다, 이렇게 믿을 수는 없었던 거죠. 우리가 사도적 공동체라면, 사도적 교회라면 이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좀 깊이 고민해 봐야 되고 아마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이 주어지리라고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뭐냐면, 첫 번째 이제 의심으로 시작을 했는데 두 번째 단계는 기쁨입니다. 기쁨. 여기 41절에 보면 그들이 너무 기쁨으로 아직도 믿지 못하고 그랬어요. 너무 기뻐서 믿지 못했다. 이 말은 믿지 못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이 말은 너무 기뻤다는 얘기죠. 놀라웠다는 얘기죠. 우리가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현실 앞에 쓰게 되면 뭐 어떤 얘기를 하죠? unbelievable 그러잖아요. unbelievable. 야, 믿을 수가 없구나. 너무 기뻐서 그런 겁니다. 저는 이제 이 단계가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신앙적 체험이 뭐냐? 의심이라고 하는 굳게 이렇게 딱 굳어진 바위 같은 딱딱하게 굳은 것이 크랙되면서 이 믿음의 역사가 파고 들어가서 그 안에서 들어가서 폭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기쁨이다. 이 기쁨의 역사다. 기독교는 기쁨의 역사다. 기독교는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냥 가만히 있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조용히 묵상만 하는 종교는 아니에요. 기독교는 그냥 현실을 그대로 용납하고 받아들이는 것만으로 있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에 그런 면모가 없지 않아요. 적용을 하는 데 있어서. 그러나 가장 궁극적인 기독교의 의미는 부활이에요.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하나님의 초월적 개입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체적으로 완성되는 것이고 이루어지고 결국 그리스도가 부활한 것처럼 우리도 그 영광 속에 참여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어떤 절망도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이 우리를 기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놀래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깜짝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역사가 이렇구나. 거기에서 주어지는 기쁨, 완성된 기쁨. 이 기쁨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너무 기쁨으로, 너무 기쁜 거 여러분 경험해 보셨잖아요. 너무 기쁜 거. 예, 너무 기쁜데 제가 최근에 그 페이스북을 보면서 참 요새 분들은 참 자기 표현을 이렇게 많이 하는구나. 비디오를 찍었는데
제가 아는 저 캘리포니아에 있는 어느 목사님 비디오를 찍었는데 딸이 대학교 입학 통지를 받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리코딩을 했냐면 그 편지를 열기 전부터 사진을 찍는 거예요. 비디오를 찍는 거예요. 그러니까 딸은 이렇게 앉아 있는데 엄마가 비디오를 이렇게 찢어가지고 비디오가 아니라 엔블럽을 찢어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주는 거예요. You are accepted. 캘리포니아는 어느 학교예요. UCLA라는 학교를 이제 입학했다고 이제 그 나온 걸 보여주는데 그 얘기를 듣자마자 이 딸이 그냥 펄쩍펄쩍 뛰는데 정말 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냥 이게 아니라 그냥 펄쩍펄쩍 뛰는데 그 옆에서 엄마는 엉엉 울고 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제가 마음으로 야, 2세들이 1세보다 더 하구나. 1세들도 뭐 아이들 명문대는데 2세들은 더 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기쁘면 그 순간에 그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을까? 정말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너무 기뻐하더라고요. 여러분, 예전에 그 필라델피아 이글스 풋볼팀이 그 슈퍼볼 먹은 적이 있어요. 필라델피아 운동 좋아하는 분들, 스포츠 좋아하는 분들은 너무 기뻤을 거예요, 그날. 근데 제가 잊을 수 없는 그 페이스북에 올라온 비디오가 우리 교회 EM의 부목사님 조치 목사님 비디오예요. 그 이글스가 풋볼을 이기는 순간을 찍었어요. 누가 옆에서 찍었어, 그 비디오로. 근데 이 목사님이 자기 둘째 아들을 이렇게 안고 엄숙한 모습으로 울고 있어요. 와, 근데 너무 엄숙한, 이런데 눈물이 줄줄 흘러요. 그걸 찍었어. 이글이 이겼기 때문에. 저게 무슨 사이비 종교냐 그랬어요, 저 속으로. 도대체 얼마나 좋길래. 너무 고대했던 거예요, 그 순간을.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대학교 입학했다는 그 기쁨이 거기서 뭐 계속되지는 않잖아요. 거기서 뭔가 이렇게 끊어지잖아요. 여러분 이제 금방 현실이 다가오죠. 1학년 등록해서 들어가 보면 공부가 어렵구나. 이 경쟁이 대단하구나. 이런 이제 거기서 치기 시작하면서 느껴지는 그런 이제 뭔가 그 다른 사이드 그림자가 보이기 시작할 거고요. 학부모는 이제 학비 고지서가 날라오면 그때부터 이제 굉장히 괴로움이 시작이 될 수 있는 거겠죠. 이글스도 여러분 계속 이겼습니까? 그때 이후로 줄기차게 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몇 번 이겨도 항상 소망은 있지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런 기쁨들은 의미가 없는 거야? 아니에요. 인간의 기쁨에게는 비밀이 있던 거예요. 여러분 UCLA 입학해서 기쁜 게 아니고요. 정말 진정한 너무 기쁨이 그 마음속에 있었다면 사실은 그 기쁨이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영원한 하나님의 완성이에요. 이게 크리스찬들의 지혜인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하루하루의 느낌을 그냥 그거구나라고 생각지 않아요. 그 기쁨의 근원이 입학허가 있던 게 아니에요. 그 기쁨의 근원이 이글스 풋볼에 있던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좋아하는 것들, 그 기쁨의 근원이 거기 있던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냥 하나의 트리거일 뿐이고 진정한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던 거예요. 제가 이 부활이란 말을 이렇게 쓴다는 게 지금 이해가 여러분 안 될지 몰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곧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천국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현실이 곧 우리의 미래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기쁨이 오는 거예요. 모든 기쁨의 근원은 완성에 있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듣고 기쁠 때 할렐루야 하면 기뻐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그 기쁨이 나가면 없어지더라. 월요일이 되니까 그냥 싸해지더라. 그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이 지닌 그 기쁨의 진정한 주소는 어디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인 거예요. 그거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진정성이, 그 기쁨의 진정성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하세요. 그리고 그 기쁨을 만끽하세요. 너무 기뻐하세요. 근데 어떻게 기뻐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결해서 기뻐하세요. 예? 학교에 입학허가를 받아서 기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의로운 자다라고 용납해 주셔서 기쁜 거고요. 궁극적으로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고 죽음을 부시고 이기셨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한순간의 빅토리가 아니라 완전한 빅토리가 있기 때문에 기쁜 거예요. 정말 이게 그리스도인적인 인간 경험의 해석입니다. 이게 부활이 가져다주는 놀라운 기쁨의 현실입니다. 기쁜 거예요, 기쁜 거. 이 기쁨이 가져다 주는 건 뭐냐면 단순히 기쁘다가 아니라 확신이에요, 확신. 확신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분을 만난 이 사도 공동체가 그냥 어떤 wishful thinking, 이랬으면 좋겠다, 저랬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완성을 본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complete를 본 거예요. 결과를 본 거예요, 이미.
거기서 끝장을 본 거예요. 그리고 나서 현세 속에 있는 모든 도전은 그냥 녹아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는 것이 즐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끝장을 봤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마지막을 봤으니까 현재가 사라지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예요, 여러분.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도 공동체적 신앙이에요. 그냥 은은한 이런 게 아니에요. 완성이에요. 시간이 많이 갔지만 마지막 하나 그냥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마지막은 뭐냐면, 마지막 단계는 보니까 깨달음이에요.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이 깨달음이 기쁨과 아마 같이 왔을 거예요. 그 기쁨이 기쁨으로 끝난 게 아니라 깨달음으로 연결됐을 거예요. 이게 뭐냐? 너무 멋진 현실이에요. 저는 이 깨달음에 대한 어떤 매력이 너무 커요. 여러분, 이 깨달았다는 것은 뭐냐면 어느 순간에 모든 게 다 하나로 이렇게 딱 합쳐지는 느낌을 받았다는 거예요. make sense 하는 거예요. 마음이 확 풀리는 거예요. 의심이라고 하는 이 굳은 바위가 이 믿음의 어떤 그 역사를 통하여 크랙되기 시작하고 그 안에서 기쁨이라는 것이 흐르기 시작하더니 갑자기 뻥 터지면서 모든 게 다 하나의 통합적인 이해로 내게 다가오는 거예요. 여기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오픈해 주셨어요.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자와 시편을 비롯한 모든 글들을 열어주시면서 이것이 바로 나에 대한 것이다. 인자가 와서 고난을 받고 이 사흘 후에 부활하신 이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얻는 이 구원의 역사가, 회개가 전파될 것이다. 이 모든 것을 구약 성경 속에서 열어주셨어요. 이때 벌어진 일이 뭡니까? 머릿속에 갑자기 모든 것이 다 조화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동안 자기들이 봤던 모든 것,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모든 이적들, 그리스도의 말씀들, 그리스도의 모든 것들이 구약에 자기가 그동안에 배우고 깨달았던 것, 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신 그 모든 것과 아울러서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놀라운 깨달음이 들어옵니다. 창조는 결국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창조를 말하는 것이었고,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벽한 의의 순종으로 연결되는 것이었고, 출애굽 사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사건에 대한 예고였고, 그죠? 가나안은 그리스도를 통하여 들어가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예표였고, 왕, 제사장, 선지자 같은 구약의 이러한 직분들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통합적인 직분의 예고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구약의 한 민족 단위는 새 이스라엘 교회를 보여주는 그림이었고, 기름을 부음 받는다고 하는 행위는 결국 성령의 기름을 받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 그분께서 그리스도로 성령을 한량없이 beyond measure, 잴 수 없는 양, 그냥 콸콸 쏟아지는 성령의 쏟아부으심을 그리스도 머리가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에 참여하는 몸된 이 사도적 교회, 일치성을 지닌 교회, 바로 거룩한 교회, 바로 보편적인 누구든지, 젊은이나 노인들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자나 이 모든 자들이 그리스도 안에 접목됨으로써 이 성령의 콸콸 쏟아지는 성령의 부으심 속에 참여한다. 이게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이 사도 공동체가 그걸 본 거예요, 이 순간에. 그러면서 머리가 확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으면서 제가 여러분께 이 소식을 전하고 싶어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지금 이게 다 경험 안 될 수 있어요. 여전히 의심 단계에 있을 수도 있고요. 기쁨을 조금 맛보는 것 같긴 한데 아직도 이 초월적 기쁨, 완전한 기쁨이 나의 현세 속에서 경험되는 것도 조금 뭔가 이렇게 잘 안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 깨달음도 뭔가 100% 내게 오지 않았을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좋은 소식 드립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위해서 지음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거 위해 지금 받았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하는 게 여러분의 데스티니예요. 피할 수 없어요. 예수님의 사람들이라면. 여러분 그 자리에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다 경험할 거예요. 지금은 상상도 못하는 기쁨이 여러분께 올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아직은 깨닫지 못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다 알겠어요. 그러나 언젠가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모든 것이 확 열려지는 날이 올 거예요. 그리고 모든 고난의 순간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이해되는 그날이 올 거예요. 다 올 거라고요. 이게. 그게 부활 속에 숨겨져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에겐 그런 메시지인 거예요. 그래서 현세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거예요. 모두의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공동체로
이것을 위하여 생겨난 존재들입니다. 주님의 부활의 기쁨에, 이 깨달음에, 이 환호 속에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